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6월 7일, 하나님 나라 2PM 토요 줌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마태복음에 쓰여진 배경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프린트물을 드렸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 프린트물이 너무 길고, 그동안 말씀이 너무 길다고 반틈을 자르고 알아가지고, 제가 중간에 이제 좀 잘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프린트물을 다음 주에도 계속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하게 이제 일주일 내내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다 보면 계속 시간이 지나면 하루 지나면 또 덧대주고 하루 지나면 덧대주고 하루 지나면 계속 늘어나는 거라. 그리 짧게 하려고 해도 또 늘어나고 또 늘어나고 이렇게 돼서 죄송하고 오늘 하여튼 최대한 또 누구는 또 이제 말이 빠르다고 조금 더 천천히 하고 그런 주문도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제가 하여튼 맞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그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게 마태복음 첫 시작하는 문장입니다. 그 성경은 대체로 이 첫 문장이 참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대부분. 창세기 1장도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미 그 큰 범주를 선포하시고 그 세부적인 말씀을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마찬가지로 마태복음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먼저 선포하고 그 세계 안에서 이 말씀이 진행되어진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우리가 지난주 이제 우리는 그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며 또 그 제자들이 보고 들은 것을 전하라 하는 이런 명령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같이 교제했습니다. 이 명령을 받았다기보다는 제자들이 그렇게 인식했다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그리고 이 경계 없이 모든 족속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안으로 돌이키도록 그렇게 복음을 전하러 가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들로 인해서 만들어진 인위적인 장벽들이 있습니다. 인위적인 경계가 있고 이런 것들이 다 허물어지는 것을 이 마태와 제자들, 마태의 공동체는 그런 것들을 경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든 경계와 벽이 허물어진 세상, 새로운 차원의 세상,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그들이 가진 거죠. 그렇죠?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부활한 예수 안에서 그런 놀라운 인식을 가졌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인식한 너무너무 놀랍도록 이 새로운 세계는 마태복음 1장에 탁 돌아왔어.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선포하고 시작을 합니다. 제가 마태복음 처음을 어디 시작했는지 이제 여러분들 다 까먹었을 것 같은데 2년 전에 1년 한 반 전에 제가 신년절 말씀 우리 새해를 시작하면서 신년절 절기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마태복음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제 의도는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제 안에 강력히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처음 시작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많은 마태하고 함께 이렇게 이제 긴 여행을 한 다음에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유월절로 대치되는 십자가 예수가 죽은 사건과 부활한 예수의 사건. 이게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마지막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절기는 유월절이 제일 첫 번째 절기예요. 그리 이 우리가 음력 양력 서로 재듯이 유대인들도 종교력이라는 그 달력이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이 일반적으로 믿고 있는 일반 백성들이 지키는 달력이 따로 있는 거라. 그래서 이 시차가 있습니다. 그 종교력 안에서는 그 종교 중심인 종교력 안에서는 6월절이 처음이라. 근데 일반적으로 백성들이 지키고 있는 달력은 그 신년절이 첫 번째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제가 마태복음 사실 이때까지 해왔는데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1장 1절로 들어가는데 이 마태복음 1장 1절은 저는 옛날에 종교 안에 있을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너무 따분하다. 막 족보가 막 누가 누굴라고 막 이런 거 나오니까 이거 왜 길게 써놨노? 우리가 그냥
일상적인 시간 안에서 예수의 부활 생명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마태가 어떤 인식을 가지고 이 복음서를 썼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 복음서를 보면 복음서가 참 지루하거든요. 마태복음 시작이. 그래서 제가 신년절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여러분하고 긴 여행을 한 다음에 부활한 예수를 만나는 장면을 가지고 오늘 이제 마태복음 1장 1절로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이 엄청난 말씀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선포하게 된 이 마태와 마태 공동체의 그 인식 안으로 우리가 함께 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마태가 전하고자 하는 그들 공동체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내용, 마태 복음은 다른 말로 말하면 마태의 복음입니다. 마태의 복음이라. 그지? 그 마태의 복음의 내용은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이게 이제 마태복음 제일 끝에 갔을 때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니까 그 모든 족속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안으로 부름을 받고 와야 된다 하는 대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는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마태의 관심은 바로 예수에게로 전 관심이 옮겨졌습니다. 이걸 우리가 그냥 피상적으로 복음서를 보고 서신서를 보고 막 우리는 머릿속에 막 하나님 예수 막 이런 게 막 짬뽕이 돼 있는 거라. 저는 이제 마태복음을 하면서 의도가 뭔가 하면은 우리는 다른 복음서는 다 제쳐놓고 순수하게 마태와 마태 공동체가 예수를 만난 그 경험을 우리가 마태와 공동체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자 하는 게 제 의도입니다. 그 마태는 그들이 본 새로운 세상, 뭘 만나는가? 임마누엘이라는 새로운 세상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신다 하는 이 새로운 세상. 근데 하나님과 함께한 임마누엘이신 예수를 통해서 그들은 어떤 지경까지 가게 됐는가 하면 마지막에 가면은 마태복음 28장에 나오잖아요. 예수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런 말씀을 끝맺음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수, 그들과 함께하는 예수.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 미묘한 변화를 여러분 인지하지 못하면 안 돼요. 그들은 처음에는 하나님과 함께한 예수를 통해서 마지막에는 그들과 함께한 예수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로 끝난 이 사람들이 마태복음을 쓰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는 그 내용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 예수의 세계, 완전히 새로운 세계 안으로 우리 모두를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하고 한번 같이 한번 여행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생각 다 비우고 마태와 그들 공동체가 인식한 예수를 우리가 한번 경험해보자는 거죠. 그들은 이 세계, 아브라함과 다윗이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 세계는 그들이 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세계입니다. 그죠? 그걸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를 만났는데 그들의 심장이 얼마나 두근두근거리고 뛰겠습니까? 그래서 마태와 그들 공동체가 정말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했던 그 예수가 그들 공동체와 그 마태에게는 도대체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지, 그제? 그들이 오랜 세월에 걸쳐서 예수가 죽고 난 다음에 한 3, 4, 50년이 지났으니까 그 4, 5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 안에 많은 교제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마태복음을 쓰게 됐을 때는 어느 정도의 결론을 가지고 복음서를 썼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쭉 이제 준비하다 보니까 아마 이 페이지가 너무너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머리가 터질 것 같고, 특별히 우리 저 성령소가 머리 터지겠다고, 제발 좀 짧게 하라고, 얼마나 만날 때마다 하는지, 그래서 제가 좀 잘라가지고, 최소한 여러분 머리가 복잡지 않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복음서를 기록했다 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마태는 저는 그렇게 고민해봐서 마태는 이 예수를 과연 신적인 인물로 예수를 보고 기록한 것인가? 아니면 철저히 자기가 똑같은 육신의 계보를 통해서 그들에게 온 바로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참 사람이라는 사실을 복음서에 기록한 것인가? 우리는 이 헷갈리면 안 되는 거라. 저는 그 헷갈리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많은 세월이 흐르면서 수많은 문제를 야기했고 우리 교회도 이것 때문에 사실 이렇게 세조각 났습니다. 이 인식의 차이 때문에. 그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는 차이 때문에. 그래서 마태는 분명히 예수가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아브라함 사람이잖아요. 다윗도 사람입니다. 그 후손으로 예수가 왔다. 예수의 세계를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마태와 그들 공동체는 분명히 사람으로서 오신 참사람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지만 그 복음서가 세월이 흐르면서 많은 사람들의 오역이 되고 잘못 이해되었기 때문에 예수는 신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역사 안에서 신이다 사람이다 하는 수많은 논쟁들이 있고 시시비비가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수많은 시시비비를 거쳐서 지금 현재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도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별거 아닌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별거 아닌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지만 나는 사실은 이 왜곡되고 오해되고 배일에 감추어졌던 이 복음서의 진실을 한번 켜보자. 저도 하여튼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다 함께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동안 오해되고 왜곡되어졌던 이 참사람 예수를 찾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나? 먼저 어떤 배경 하에서 이 마태복음서가 쓰여졌겠나? 우리가 그 쓰여진 배경을 알면은 그 의도를 알게 되잖아요. 그 의도를 알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던 많은 문제들이 다 사라지고 풀어질 것이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는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했을까? 저는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발견했듯이 지동설을 제일 처음 주장한 사람이 제가 목요 모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 기원전 3, 4세기에 이미 그 예수보다 훨씬 더 전에 어떤 한 철학자가 나와서 그 이름을 말하니까 이름이 너무 길고 어렵다고 이야기했어요. 지동설 주장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 당시에 힘이 없는 사람이라. 그 당시에는 플라톤이라든지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그 유명한 당대 유명한 철학자들이 그 신관을 가지고 철학관을 가지고 또 과학관을 가지고 천동설을 이미 주장하고 있었는 거라. 그러니까 자기가 지동설을 주장해봐야 말빨이 안 먹혀요. 분명히 자기가 보기에는 지구가 태양을 주위로 돌고 있는데 근데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인식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그런 철학관, 과학관 안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 자기 말이 말빨이 안 먹힌 거라. 그러니까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한 1800년이 지나고 나서 코페르니쿠스가 나왔어. 코페르니쿠스는 그 사람하고 아리스타코라스는 코러스라는 사람하고 뭐가 차이가 나는가 하면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좀 있었어. 코페르니쿠스는. 그래서 자기가 수학적인 계산을 해보니까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1800년이 지나고 났어. 그런데 그 시대는 모든 종교가 다 태양 중심설이 아니고 지구 중심설이라는 그런 과학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말을 못하는 거라. 그러다가 또 좀 한참 세월이 흘러서 갈릴레오가 또 그걸 지지했지만 갈릴레오도 재판받으면서 살래 죽을 해가지고 결국은 또 살기 위해서 슬그머니 하고 물러나왔잖아요. 이런 거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수에 대해서도 똑같은 일인 것 같아요, 저는. 히브리 성서 안에 계시되어진 예수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은 참 사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마 처음 발견한 사람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모든 생명의 원천으로서 하나님이란 존재를 처음 인식한 분이 예수가 아니겠나. 그래서 생명의 원천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했기 때문에 자기 생명의 원천인, 자기 생명의 근원인 아버지로서 처음 불렀던 사람이에요. 우리 내 생명의 근원이 누구예요? 내 아버지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예수 자신,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사람의 모든 만물의 생명 가진 모든 것의 그 근원이고 원천이신 분을 하나님으로 지칭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생명을 자기 처음 인식한 생명의 근원인, 이 원천인 이 하나님을 자신의 생명 안에서 자신으로 진실되게 살아낸 사람이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여겨지는데 이제 제 혼자만의 생각이니까 여러분이 듣고 또 이제 뭐 다르게 생각하셔도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 제가 오늘 마태복음을 풀어가면서 여러분에게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달리 말하면 그랬어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자기 원천이고 생명의 근원으로서 하나님의 개념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그는 십자가에서 죽을 때뿐만이 아니고 일상적 삶 안에서도 전적으로 우리 삶의 본이 됐고 우리의 원형으로 사셨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동일한 게 아니고, 전적으로 인생으로서 그 삶을 전체를 살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의 흔적을 찾아가야 돼요. 그 사람을 찾아가는 여행을 제가 마태복음이 쓰여진 배경부터 이제 한번 찾았어. 이제 풀어보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교회가 이 난리통에 빠지고 난 다음에 저도 머리가 터졌습니다. 와, 도대체 내가 믿는 예수는 어디가 찾아야 되노? 그지? 그동안 믿고 따라왔던 이 목사님이 엉뚱한 소리를 자꾸 하고 있으니까 내가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동안 막 짧은 시간 내에 수많은 사람들의 신학자, 철학자, 많은 사람들의 책을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읽어보고 또 내하고 접목이 되는 사람은 또 접목하는 대로 또 깊이 파보기도 하고 하면서 그 중에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제 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존 셀비 스폰 주교, 성공의 주교. 이분은 다른 사람들은 예수의 포커스를 맞추거나 그리스도의 포커스를 맞추거나 전부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는데 이 사람은 그 백그라운드를 살펴서 예수를 새롭게 인식하는 걸 보고 아, 내가 답답했던 것들이 좀 풀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기존 관념들을 우리가 과감히 벗고 전혀 새 복음서를 지금 들어간 입장에서 새로운 입장에서 복음서를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을 저한테 열어줬어요. 아마 형제 여러분들도 읽어보신 분은 읽어보셨겠지만 그래서 마태복음에 대해서 이제 스퐁 주교는 이분은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마태복음이 어떻게 쓰여졌는가? 마태복음은 우리가 지금 알듯이 예수의 전기가 아니다. 예수의 일대기가 아니다. 이 마태복음서는 해당 그 당시에 이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가 하면은 예수가 죽고 나서 그들은 늘 다니던 유대교 회당 안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베드로하고 몇몇 제자들은 갈릴리 바닷가로 고기 잡으러 갔을지 몰라도 대부분의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들이 원래 다니던 유대교 회당 안으로 돌아간 거라. 그래서 회당 안에 가서 유대교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그 회당 예배에 참석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저는 생각해 보는 그래요. 해당 예배 들어가서 함께 참여하다 보니까 그 구약 성서 창세기부터 저 신명기까지가 1년 동안 이렇게 낭독이 된다고 하는데 또 예언서도 낭독이 된다고 하는데 그런 성경을 낭독되는 걸 늘 들으면서 누가 생각이 났겠어요. 그 군데군데마다 그들이 만났던 예수가 생각났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들은 수십 년이 지나면서 그들 공동체 안에서 그들이 같은 인식을 가지고 함께 교제했던 그 예수에 관한 어떤 인식이 있죠, 인식. 그 초상화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런 인식을, 초상화를 마태복음이라는 이 복음서를 통해서 그려낸 것이다. 이제 이 스폰 주교는 뭐 그런 대충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복음서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스폰 교수의 주교의 견해에 따르면 마태는 예수 이야기를 갖다가 유대인들이 즐기는 일곱 절기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6월절부터 시작해서 쭉 지나가는 절기가 있어요. 이 절기에 따라서 그 절기마다 예수를 대입해서 풀어낸 것이 마태복음서다. 그러니까 이런 예수와 유대인의 절기가 함께 오버랩되면서 복음서 쓰여졌다는 것을 모르고 그저 순수하게 문자적으로만 이렇게 접근하게 되면은 이 복음서를 인식하는데 너무너무 큰 오류에 빠지고 착오가 생긴다는 걸 이 사람이 발견하고 이 사람은 자기 인생 전부를 걸어서 이 복음서를 깊이 연구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제 들어가면 우리가 본 마태복음서 끝이 뭡니까? 마태복음의 끝은 예수의 복음, 곧 마태의 복음인데 그 끝이 어떻게 장식되고 있는가 하면은 모든 민족을 향해서 열려 있는 것으로 마지막에 끝나요.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 모든 민족에 찾아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러니까 이 마태의 복음의 끝이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는 거라. 닫혀 있는 것이 아니고. 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모든 족속에 열려 있다. 이것을 마태복음은 선포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열려진 그 세계가 예수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세계라는 겁니다. 끝이 열려진 세계.
바로 그 세계를 다른 말로 말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세계라는 거죠. 끝이 열려졌다. 닫힌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 열려졌다는 말을 하는 사람은 어떤 닫힌 세계에 대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열려졌다고 말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복음서 시작해서 오늘 복음서 시작 마태복음 1장 1절로 돌아오면은 그 열려진 세계가 어디로 연결되는가 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연결되는 거야. 이게 열려진 세계, 모든 족속에 열린 그 세계가 바로 예수의 세계다. 그래서 이거는 마태는 어떤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한 세계에 끝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죽은 예수가 부활하셔서 자기들을 찾아오셔가지고 온 사방, 온 모든 민족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끝나고 다시 사신 그분을 가지고 마태복음이 처음 시작으로 돌아왔다. 그러니까 한 세계의 끝남은 곧 또 다른 세계의 새로운 시작이다. 이 너무너무 그 복음서가 끝과 시작만 봐도 그 안에 엄청난 함의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로노스 시간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그냥 역사적인 시간은 끝이 나면 그냥 끝이 나는 겁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는 이 예수 카이로스 시간 안에서는 다른 시간의 삶이 펼쳐지는 겁니다. 분명히 크로노스 시간 안에서는 끝나고 닫혔는데 카이로스 시간 안에 예수의 시간 안에서는 다른 시간이 펼쳐진다는 겁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의 삶, 임마누엘의 삶. 마태는 바로 이걸 발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복음서를 바로 이런 의식을 가지고 쓰고 있다고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세계가 있다. 다른 세계가 있다. 너희가 예수를 죽였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지만 죽었는데 산다는 세계가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거라. 도대체 죽었다가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마태복음의 긴 여행을 하게 한 겁니다. 죽었다가 산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죽었다가 살면 다 신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해서 예수가 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은 그, 그 사람이 아니면 도저히 알 수 없는 말이에요. 죽었다가 산다는 말을 하는 그 사람이 아니면 우리 개념에 도대체 죽었다가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걸 성경은 니고데모가 도대체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거, 거듭난다는 게 무엇입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거듭나는 겁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이라는 거죠. 근데 이 마태는 바로 죽었다가 다시 산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안으로 우리를 다 마태복음 마지막에서 초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족속들에게 향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안으로 초대하기 위해서 마지막을 마무리하고 지금 마태복음 1장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시작과 끝이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죽었다가 산다는 게 무슨 말인가? 죽었다가 산다는 것이. 그래서 마태가 우리를 길게 여행시킨 목적은 처음으로 돌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마지막까지 길게 여행한 이 여행은 다시 처음으로, 마태복음의 끝은 다시 마태복음의 처음으로 돌아가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쓰여졌다. 그런데 다시 돌아온 처음은요,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그 처음과는 감동이 아주 다르다.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마태복음을 펼치면, 이 쪽보가 너무 답답하다. 무슨 이런 내용이 있노?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그 처음이지만, 마태와 긴 여행을 하고 나서 죽고 다시 사신문을 경험하고, 열려진 세계를, 열려진 세계가 선포되는 걸 경험하고 나면은, 이거는 너무너무 놀라운 세계가 펼쳐지는구나.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왜? 이것은 죽고 다시 시작하는 그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말하는 이 세계는 크로노스 세계 안에 있는 말로 이해하면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죽고 다시 시작하는 그 처음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마태복음 시작을 카이로스의 시간, 임마누엘의 삶 안에서 이 복음서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가 진정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한 것은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한 임마누엘 예수. 그 참 사람 예수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마태복음은 선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한다는 말은 우리와 한 생명이고 우리와 하나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깊이 생각해야 돼요. 우리하고 한 생명이고 하나라는 사실. 왜냐하면 어떻게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우리와 함께 끝까지 함께 하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자신이 아닌, 우리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 누가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수 있겠어요? 여기, 내 앞에 있는 우리 자매님, 황봉수 자매님하고 저하고 부부로 살지만, 우리가 한 사람의 끝날까지 함께 할 수 있겠어요? 한 사람 먼저 한 사람 남잖아요. 영원히 그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자체가 없어요. 누가 아멘. 함께 하겠습니까? 그 함께 한다는 그분은 곧 우리 자신이라. 예수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했을 때 그 함께 한다는 예수는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끝날 때까지 우리가 끝나면 우리 세상이 끝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항상 함께 한다. 나는 이 말이 너무너무 함축된 의미로 저한테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한다는 말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는 말은 이 말은 너무너무 진실된 말이거든요. 예수는 한 번도 그와 우리를 분리되어서 생각하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는 전적으로 우리로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라. 그래서 예수의 말은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또 우리는 지금 그 말씀을 이루면서 살게 됐습니다. 예수로 살게 된 거죠. 예수의 생명으로 살게 된 겁니다. 그냥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이 말에 너무 이걸 그냥 객관적으로 들으면요. 그냥 흘러가 버릴 수밖에 없는 말인데 그 다른 세계 안에서, 다른 시각 안에서, 다른 마음 안에서 보면요. 너무너무 엄청난 말입니다. 예수와 내가 분리될 수 없는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지만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은 곧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말씀 자체가 곧 이루어지는 사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이루어지지 않는 말씀은 다 속이는 자의 말이다. 속이는 자의 말이다. 예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오면 다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사람과 하나 되었어. 하나님 자신의 경륜을 펼치기를 소원하시고 그래서 당신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래전 아브라함을 먼저 불러내셨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경륜을 완성하신 겁니다. 이것을 마태가 봤는데 얼마나 큰 충격으로 마태한테 다가왔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가 창세 이후의 모든 역사가 이 한 사람 안에 집약되어져 나타났다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근데 집약되어져 나타난 이 예수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마태 자신인 거라. 마태 자신이에요. 그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이제 이 말씀 하나님의 열매, 말씀 하나님의 열매가 참 사람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이 마태가 본 사실이고 마태는 이 사실을 지금 온 천하에 선포하고 있는데 예수의 말로 선포하는 게 아니고 자신의 말로 선포하는 거예요. 자신은 예수를 말하지만 예수와 자신이 하나가 되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그 에덴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돼서 우리에게 다가온 겁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그 에덴, 잃어버린 에덴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왔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 1절 시작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른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들이 있잖아요. 이제 말을 찾지 마, 내 말을 듣지 말고 예수의 말을 들으라. 그런 말이 성경에 있잖아요. 그건 무슨 말이겠어요? 예수 이후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 이후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날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사람이 우리한테 왔어요. 하나님 사람이. 근데 그 하나님 사람이 우리와 하나도 다르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야. 참 사람. 그래서 이
이 생명의 열매가 이제 30배, 60배, 100배로 번성해서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과 또 수많은 예수 추종자들 속에서 자라나가지고 2000년 후에 지금 우리들에게까지 생명 주는 영으로 드디어 도달하게 된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펼쳐지게 된 겁니다. 야, 하나님이 다른 신이 필요하셨겠습니까? 뭐 이거는 너무너무 상식적인 문제라.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존재하신다고 하면 하나님이 다른 신이 필요했겠어요? 하나님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참 사람 한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참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2000년 동안이나 이런 사실들이 왜곡되고 오해되어져 왔는가? 우리가 이걸 이제 풀어봐야 돼요. 왜 그런 일이 있었는가?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너무 길어져가지고 제가 오늘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좀 자르려고 합니다. 신이 필요한 사람들이, 신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살면은. 그 신이 필요한 사람들이 예수를 신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 그걸 알게 되면 우리는 예수를 신으로 여길 필요가 없어요. 예수를 신으로 여길 필요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마태복음을 새로운 시각 안에서 펼쳐서 마태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대로 그런 여행을 해보기를 제가 간절히 소원하거든요. 나는 그동안 교회 생활하면서요, 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한쪽으로는 이 목사님 해석해주는 그 예수가 너무너무 시원하고 좋았어요. 그런 한편에서는 이 목사님이 딱 막힌 부분이 있거든요. 어떤 부분에서는. 예를 들면 어떤 말로 표현하는 거냐면 원숭이가 네 조상이 되면 좋겠냐. 하나님이 네 시작이면 좋겠냐. 이런 말은 참 맞는 말 같아요. 참 맞는 말 같지만 한편으로는 모든 족속과 모든 민족을 아우를 수 없는 말씀이에요. 이거를 창조론을 믿는 사람과 진화론을 믿는 사람을 분리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는요, 우리를 창조론, 진화론 이런 것 전혀 상관이 없이 우리를 통으로 하나로 보신 분이에요. 통으로. 나는 이 모든 것을 여러분하고 좀 허심탄회하게 이렇게 새로운 시간 안에서 끌고 가서 만나보고 싶고, 그동안 우리를 답답하게 하고 가려놓았던 것들을 하나씩 벗겨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말이 빨라지기도 하고 길어지기도 하니까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그 풀리지 않는 나만의 의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내 속으로 나만의 해석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고 목사님 말씀을 듣고 살았는데, 그렇지만 이걸 깨놓고 뭐 형제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는 어떤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교회가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엄청나게 훼손되는 이런 아픔을 우리가 함께 겪었잖아요. 아, 근데 이건 전화해보게 됐습니다, 저에게. 제가 그래서 전혀 새로운 시각으로, 새로운 관점에서, 아, 우리 말고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건데, 왜 그런 생각자들의 많은 것들을 왜, 우리가 등한시할 일이 뭐 있나. 그래서 제가 정말 많은 사람들을 접해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그 수많은 선각자들 중에서 그래도 우리 교회 형제들과 함께 합리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제 성공의 신부인 이 존 쉘비 스펑 주교가 가장 적절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복음서를 접하면서 새로운 해석학적 시각을 저에게 가지게 했고 또 한편으로 많은 공감을 가지게 했고 우리가 이 형제들 속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사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이분의 의견들이 충분히 수용이 되더라고요. 충분히 수용이 돼. 나는 그런 면에서 이할래 목사님이 참 놀라운 분인 게 너같이 경직되고 딱딱한 사람, 종교적 시각을 벗어날 수 없는 사람에게 그 내 껍질을 완전히 해체시켜 준 거는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내가 그런 단계를 거치지 않았으면 내가 더 나은 어떤 것으로 나아가는데 저도 많이 힘들었을 건데 사실은 이 목사님과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과 함께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저도 많은 틀이 없어졌거든요. 많이 없어졌어.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가지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이번 책을 보면서 갑자기 내 마케트 한쪽 가슴이 탁 트이는, 그동안 호흡을 한쪽 가슴밖에 안 했거든. 한쪽으로 호흡한 거라. 한쪽은 막혀 있었어. 근데 이분을 탁 접하고 나니까, 아이고, 두 가슴을 호흡하니까 얼마나 막 숨이 쉬어지는지. 그렇지만 또 모든 사람이 저와 같을 수는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전통적 기독교 안에서는 이단으로 치부됐어요. 그래서 그 성공회에서도 변방으로 이렇게 밀려나신 분이에요. 이상하죠?
이상하게 있잖아요. 생명에 접하는 사람들은요, 다 그렇게 밀려나는 신기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기득권 세력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이미 형제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인식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새로운 해석을 가지고 살아왔잖아요. 그리고 저는 받아들이는데 전혀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역사적이고 신학적인 체계, 이런 체계를 교회 생활을 통해서 새롭게 정립할 수 있겠구나. 우리 뿌리가 이렇게 정립해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참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새롭게 인식하게 된 이 복음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바라면서 여러분은 또 여러분 나름대로 저는 제대로 이렇게 인식해 가는 거지만 여러분 나름대로 또 자신의 이해를 가지고 그렇게 성경을 접해야 된다. 그래서 요한에 의해 가지고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 성육신의 복음이 요한 복음이 주 100년에서 110년에 쓰여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쓰여지기 전에 이미 마태는 80년대 경에, 80년 경에 자기 언어 안에서 임마누엘로 예수를 선포한 겁니다. 자신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한 사람, 이게 바로 성육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육신 하면 요한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마태는 이미 그 전에 그런 의미를 이미 캐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라는 것은요, 그날 어느 한날 한시에 하나님이 막 감동 감화를 줘가 쫙 썼다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오산인 거라.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이 생명이 점점 자라고 자라나면 인식도 점점 더 성숙해 간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안에 와서는 그 인식이 더욱 성숙해 갈 수 있다. 이거는 여러분이 꼭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의미로 보면요. 복음서는 순수히 이 복음서 안에 있는 저자의 관점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볼 때 다른 복음서만 가지고 짬뽕하면 이게 이해가 완전히 떨어지게 됩니다. 복음서는 마태복음을 보려고 하면 마태 시각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가야 돼요. 왜냐하면 복음서는 그 쓰여진 배경이 있습니다. 마태는 80년대, 주 80년대 그 시대적 배경을 깔고 그 시대적 배경 안에서 자신들의 공동체가 처한 상황을 보면서 이 복음서를 기록한 거라. 그러니까 요한이 주 100년경에 요한이 처한 그 시대에 그들이 처한 환경과 지금 마태 공동체가 처한 환경의 시대적 배경은 또 다른 겁니다. 그런 배경을 알고 그런 배경 하에서 복음서가 쓰여진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우리의 인식이 얼마나 넓어지겠어요. 얼마나 넓어지겠습니까? 그래서 획일화된 관점으로 접근하면 복음서를 그렇게 접근하면 우리의 이해도는 정말 너무너무 수준이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 하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미 다른 복음서 내용들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들어도 자꾸 섞이는 거야. 머릿속에서 막 자꾸 섞인다고. 그러다 보면은 순수히 그 저자의 원래 의도를 놓칠 수가 있다. 섞어 그리다 보면요. 원래 그려야 된 인물이 소상하게 안 나와. 다른 인물이 이상한 괴물처럼 그려질 수가 있다. 아시겠어요? 마태가 그리고자 하는 초상을 제대로 보려고 하면 마태의 의도대로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토요주 모임에 들어오는 시간만은 순수히 마태의 시각 안에서 우리가 복음서를 해석하고 접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전체적인 개요는 임마누엘로 표현돼. 임마누엘,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한 우리 중심에 있는 그 신성, 하나님 생명. 이것을 마태가 예수 안에서 발견해 나가는 그런 여정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런 여정을. 바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도대체 우리가 사람이 된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밝혀 놓은 겁니다. 사람은 우리가 그동안 기독교 안에서 가지고 있던 원죄라는 어떤 틀에 박힌 개념이 있잖아요. 부정적이고 왜곡되어져 있던 사람에 대한 인식의 틀을 다 깨부수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그런 내용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덮어쓰고 있는 것은요. 덮어쓰고 있는 것은 원죄설 하는 게 있잖아요. 누가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그 유명한 교부 어거스틴이 만드는 거라 원죄설. 우리는 원죄 안에 딱 갇히게 된 겁니다. 원죄. 원죄를 선악과가 또 연결시켜가지고 하여튼 그런 프레임 안에서 무엇이 나왔어요. 그 선악과와 생명과라는 두 프레임이 만들어진 겁니다. 저는 지금 마태로 돌아가자 하는 거는 그 프레임 만들어지기 이전의 세계로 가자. 프레임이 만들어지기 이전의 세계로. 그래야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임마누엘이라는 정말 신성하고 거룩한 소명과 힘을 주는 그런 복음서가 바로 마태복음서입니다.
그죠? 이 마태복음서는요, 우리들이 살면서 자연히 우리 스스로의 안전을 추구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벽들이 있잖아요. 경계선들. 이런 것을 다 해체하기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복음서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양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그들이 만들고 살았던 벽과 경계선들은요, 지금 우리가 대국기에서 짜갈려져 가지고 나누어진 이런 벽과 경계선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벽이다, 경계다 할 것도 없어요. 이 마태복음서, 인간이 만든 경계선들을 넘어가지고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생명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깊이 찾아보기 위해서 4, 50년, 예수가 죽고 난 다음에 4, 50년의 세월을 그들의 공동체 안에서 수많은 과정이 안 있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경험하고 함축되고 농축되어진 그것을 갖다가 이 복음서라는 것이 쓰여진 겁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경계선 없는 세상에 대해서, 경계 없는 세상에서 참 사람을 발견하는 것에 대한 그런 복음서다. 이게 전혀 새로운 인식이에요. 여러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내용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걸 어디서 그들이 발견했는가? 그들이 매일 안식일마다, 매주마다, 매달마다, 매년마다 반복되어서 듣는 그 토라, 모세오경과 예언서들을 그들이 들으면서 예수와 대입해서 깨달아가고, 아, 이 예수는 도대체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왔다 갔는가를 깨달아 가는 그 총체적인 이야기를 모아가지고 기록해 놓은 것이다. 그래서 마태 공동체는 자신들이 만나고 경험한 예수 이야기를 드라마처럼 써놓은 거죠. 전기로 써놓은 게 아니다는 거라. 그러니까 드라마처럼 쓰려고 하니까 예수 한 사람을 두고 히브리 성서, 구약 성서에서 나오는 많은 것들을 예수에게 다 대입해서 예수를 그런 해석 안에 두고 쓴 겁니다. 해석 안에. 히브리 성서의 해석 안에 예수를 두고 쓴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근데 이게 2000년 동안 지나오면서 거기에 엄청난 것이 덧대가지고 우리는 도저히 그 마태가 전하려고 하는 진실을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틀을 우리가 가지게 된 거죠. 그 저는 이제 그 틀을 다 깨고 진짜 핵심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 마태 복음의 이 드라마. 그 마태 공동체가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이겠나? 그 핵심이 무엇이겠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안에서 사람들은 다 함께 살고 싶잖아요. 모든 사람들과 하나로 살고자 하는 것은 누구나 사람들 속에 있는 깊은 소망이죠. 어떤 그런 생명의 본질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안 되잖아요. 왜 안 됩니까?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경계선들이 있거든요.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벽들이 있단 말입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갈등이라든지. 그죠? 그 하여튼 이런 수많은 갈등들이 나는 그렇게 사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지는 그런 경계선들과 벽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들도 사람이니까 그들도 육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니까 살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경험했겠어요. 특별히 유대교하고 자기들 전통적으로 믿어왔던 그 유대교와 지금 예수를 알고 살아가는 자기 그리스도인들 그 사이의 그 벽을 지금 우리가 뭐 세부 사부 놓여낸 이런 우리 사이는 이런 벽과 비교가 되겠어요. 그런 벽들을 해체하려는 그런 갈망을 가지고 이 복음서가 쓰여졌다. 그래서 주 80년 그들이 처한 현실은요. 실제로 살펴보면 유대교 회당 안에서 우리처럼 한 지붕 두 가족으로 살았다니까요. 여러분. 한 지붕 두 가족으로 살았어요. 토라 복음이 낭독되어질 동안에 그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누구를 생각했어요? 예수를 묵상하는 거라. 그것들이 계속 그러면 예수가 그들 안에서 자꾸 살아나겠습니까? 그들은 어쩌면 그 지금 그 유대교하고 지금 예수를 따르던 자기들하고 그리스도인들하고 얼마나 하나 되고 싶은 갈망이 있었겠어요. 우리보다 적다고 하겠습니까? 마태는 유대교인 출신인데, 그지? 바로 그런 절대적인 소망을 가지고 이 마태복음에 쓰여지지 않았겠나. 저는
옛날에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는데, 지금 우리 입장이 되어, 우리가 지금 한 지붕 두 가족 삶을 살다 보니까, 야, 이게 나보다, 우리보다 먼저 한 지붕 두 가족을 살았네, 마태가. 그지? 한 지붕 두 가족을 살았는 거다. 그래서 배당 안에서 모세 오경과 그 구약 예언서가 낭독될 때마다 얼마나 또 양심이 갇히게 됐겠어요. 내가 버리고 온 예수. 모른다 하고 떠나온 그 예수가. 골골이 생각나는 거라. 이사야서가 낭독될 때, 야, 그 예수가 생각이 안 나겠어요? 잊어버리고 싶은데, 현실적으로는. 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를 했는데, 그 저주받은 자를 잊어버리고 싶은데, 복음서를, 낭독되는 복음서를 들으면 생각이 나는 거야. 기억이 희미해지기는커녕,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또렷해지는 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더 또렷해지는 한 사람. 그 그리고 지금 마태 공동체가 생활하는 이 시대 사람들은 4, 50년이 지났으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를 몰라요. 태반에 예수와 만난 적이 없던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그저 구전으로만 예수에 대해서 듣고 있는 거라. 구전으로만. 우리가 창세기부터 구약 성서도 구전으로 전해지다가 바벨론 포로 시기에 이제 문서화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신약 성서도 마태가 복음서를 전하기 이전에 계속 구전되어져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온 거죠. 그런데 구전되어지다가 왜 문서를 기록했겠어요? 이거 다시 나는 내 혼자서 플래시백, 내가 내 혼자 영화를 필름을 싹 처음으로 돌려보면요. 바벨론 포로가 돼가지고 성전이 싹 다 무너졌을 때 구전되어진 걸 문서화시키고 싶은 생각이 강렬하게 들은 거라, 유대교 사제들에게. 지금 멀쩡하게 된 성전이 있잖아요. 주후 70년이 되니까 싹 다 무너져 버린 거라. 티토스 해가지고. 뭐지? 야, 그러니까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싹 무너진 것을 보니까 이거 구전으로만 계속 하다가는 답이 있겠습니까? 그들이 구전으로 입으로 안식일마다 이렇게 말한다고 했어. 이것이 영원하는 보장이 어디 있겠어요? 아마 그들은 그런 절대적인 소명감 때문에 아마 문서화 시키지 않았겠나. 난 안 물어봤지만은 제 혼자 그냥 내피셜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복음서를 써야 되는 어떤 절대적인 동기가 그들 안에서 발생했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문서로 저장해야 될 필요성이 생겼을 거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것들, 이런 백그라운드를 보고 마태복음서를 보면요. 그냥 예수에 관한 정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런 의도를 가진 마태가 복음서 전반부에서부터 어떻게 쓰는지 압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를 다 포함해서 모든 민족의 경계선들을 넘어서는 게 뭐가 있어요? 드라마를 쓰면은 동방박사 별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릴 때 동방박사 이야기 저도 어릴 때 하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 크리스마스 때 카드 그림 그리면은 막 동방박사가 막 찾아오는 그림도 그리고 막 하늘에 별도 그리고 큰 별을 그렸잖아요. 그래, 그때는 어릴 때 복음을 들을 때는 그냥 이적이다. 야, 이런 일이 어떻게 별이 막 움직이고 인도하는 이런 일이 있노? 이건 이적으로밖에 못 들었어요. 그런데 새로운 시각 안에서 이 마태복음서를 새롭게 펼쳐보니까 마태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경계를 넘고 싶은 그 강렬한 욕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마태복음 끝마칠 때 열린 복음으로 서로 끝마쳤지 않습니까? 이 별은 경계 없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향하여 비추는 그런 별인 거라. 경계 없는 세상인 하늘에서 만나볼 수 있는 그 상징적인 별이죠. 하나님의 생명. 이 부활 생명의 의미를 표현하기 위한 그 상징으로 그런 장치를, 드라마적 장치를 한 거죠.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딱 보게 되면요. 성경이 보는 눈이 확 뒤집어집니다. 확 뒤집어져. 왜 이런 드라마적 장치를 해놨겠어요? 예수 생명의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가? 예수 생명의 본질은 경계가 없다. 경계가 없다.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 생명의 본질적인 것을 인도하기 위해서 이런 드라마적 장치를 쓰게 된 거죠. 우리가 이걸 깨닫게 되면요. 우리는 정말 완전히 새로운 인식의 세계 안으로, 바로 카이로스 시간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걸 우리 이 목사님이 이어서 걸렸잖아요. 뭐, 성경을 보니까 막 신화적 이야기도 많이 있고, 이적 이야기도 많이 자기가 뭐 이거 인정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막, 그러니까 막 신화적 이야기 막
나오니까 고마워. 성질 나가지고 막, 그래, 다 알겠다. 뭐, 모든 게 신화라 하더라도, 뭐,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것만 사실이라 하더라. 볼트마이라는 사람이. 이래갖고 지금 우리 교회가 이 작살이 난 거예요. 나는 그걸 풀어보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형제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문제도 풀어보고 싶고, 기독 기신이 또 가르쳤던 것도 해결해보고 싶은 저도 강렬한 갈망이 있어요. 바로 이 신화적 이야기가 의미하고 있는, 그 상징하고 있는, 그들은 그들의 언어의 한계가 그거밖에, 그러니까, 카이로스 세계를 말해주고 싶어도 언어가 한계라. 그러니 신화적 언어를 표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우리 신화적 의미를, 그들이 말한 신화적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면요, 바로 예수의 세계로 곧장 우리가 들어가게 된 겁니다.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듯이 쫙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화라는 말 때문에요, 이상한 교리를 만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11시에 해주고 싶어. 어느 날 때가 되면. 너가 제발 좀 눈 좀 떠라. 어? 눈 좀 떠라. 이 목사님이 말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예수도 인간이듯이 이 목사님도 인간이다. 어? 세상에 수많은 선각자들이 만들어 놓은 지식을 왜 우리가 무시할래? 그런 거 다 활용해서 우리가 참 사람 예수를 인식해 가는데 우리의 지침이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땅이라는 것은요, 부족과 민족마다 경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별은 경계 없이 누구에게나 어디서든지 다 열려져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라. 마태는요, 이 장치를 복음서 첫머리부터 쓰고 있는 거라. 우리가 이런 걸 다 깨닫고 나면요, 이거 그냥 문자적으로 복음서를 보겠습니까? 이런 밑바닥에 깔려있는 정말 놀라운 그 의미를 놓치면요, 한낱 기적으로 문자적 의미에서만 갇혀가지고, 야, 메시아가 왔으니까 하늘의 별이 움직이고, 동방에서도 박사들이 그걸 깨달아 보고 막 예배드리러 온다. 이런 참 1차원적인 그런 의식 속에 갇힐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는 다행히도 더욱에 와서 그런 의식은 많이 탈피했지 않습니까? 탈피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내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뱀이 탈피 한 번 하고 끝납니까? 계속 탈피해야 돼. 또 생명이 자라면 또 껍질 벗고 나와야 되고 또 생명이 자라면 또 껍질 벗고 나와야 돼요. 우리는 지금 탈피 중입니다. 우리는 뱀이 그물을 벗듯이 우리를 덮고 있는 그 어떤 관념, 어떤 개념 그런 것들을 지금 벗어나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자매 여러분들이 조금 혼란스러울지라도 우리가 여기서 이기고 나가야 되는 거라. 그 동방의 현자들이 누구예요? 바로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그 복음서는 처음부터요. 예수가 시작했던 이 보편적 왕국 하나님 나라. 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나라가 다 환대하고 있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다. 상징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세계. 우리 노래 많이 부르잖아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근데 노래는 하는데 우리 의식은 분리라. 우리 의식은 분리되어 있는 거라. 영서가 모두가 끝이 났다고 부르잖아요. 불러. 아니? 근데 노래는 불러도 우리 의식은 또 끝나지 않을 수 있는 거라. 그지? 그런데 마태는 바로 모든 이들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이신 하나님을 하늘 동방박사와 별들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는 예수가 어떤 분인가, 유대인들의 메시아 열망을 성취시켜주는 그 분이기도 뿐더러 그 분이기도 하지만 모든 인류를 하나님과의 연합 안으로 이끄는 바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죽음의 길을 주저하지 않고 간 사람. 그래서 그 죽음을 통해서 인간 사이에 있는 모든 벽과 담을 다 허물고 마침내 유대교를 세상 속으로 활짝 개방했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는 유대교가 예수의 죽음으로 세상으로 열려졌다.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는 그래서 이 사실을 사실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도 아이고 내가 참 얼마나 편협한 사람인지 너무너무 깊이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저보고 다들 그렇게 답답해하는 사람 많이 있죠. 뭐 나름대로 이유는 있어요. 나름대로 이유도 있고 합당한 이유도 있어. 하지만 내가 받은 예수의 생명이 참이라면 마태가 전하고 있는 이 생명과 내가 받은 이 생명이 같은 생명이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틀과 관념을 이제 이 마태 앞에서 해체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게 명확하게 드러난 겁니다.
어떤 틀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어떤 틀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우리는 그동안 틀이 없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허물을 벗고 나니까, 아, 우리가 덮어쓰은 틀이 진짜 두꺼운 틀이라. 진짜 두꺼운 틀이라. 엔간해서는 찢어지지도 않아요. 그, 그 성서 휘장이 그렇게 두껍다 하잖아요. 사람 손으로 못 찢는다. 그렇게 두꺼운 휘장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다 찢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벽과 담이 없었다. 없어졌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부활 생명을 우리들만의 울타리 안에 가둘 것이 아니고 세상을 향해서 개방해야만 하는 그 중대한 임무를 마태를 통해서 우리가 위임받은 겁니다. 지금 마태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마태를 통해서 우리가 다 위임받은 거라. 마태의 심장을 위임받았고요. 예수의 심장을 우리가 위임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의 심장과 눈을 가지고 기독교의 전통적인 관점이 우리는 비유대인들이잖아요. 우리들은 우리 이방인들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관점 자체가 이단이라 우리의 관점 자체가 이단이라. 그리고 이방인의 이단적 관점을 벗어났어. 왜?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유대인의 어떤 전통과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보고 학자들은 이방인의 이단이다. 그렇게 표현해요. 문자적 틀에서 우리가 벗어났어. 이 아까 제가 앞에 잠시 맛배기로 마태복음 들어가기 전에 맛배기로 보여준 동방박사 대리라는 이런 개념처럼 이런 신화적 의미를 새롭게 대하면요. 야, 너무너무 놀라운 세계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이 새 생명의 세계를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그죠? 아이고, 완전 자르고 한다 해도 벌써 1시간 다 지났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